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그 교정미사 때 거북이 신부님하고 미사에서 어땠습니까? 우리 복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더 훨씬 좋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우들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우리 전임 교구장님이셨던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 추기경님으로 서임 받으시죠. 그래서 오늘 평화방송에 가서 그 추기경님하고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거기서도 했었지만 우리 교우들한테도 들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기경님을 모시고 어떤 그 포콜날이라고 교우들 이렇게 모여 있는 단체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신부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일반 교우들도 있었고 또 주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교우들이 이제 그 추기경님한테 와가지고 이태리 말로는 에미넨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주교님 하면서 막 인사하니까 그때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웃으시면서 나한테 주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주교 직함 한국에 있는데 사제관에다 놓고 왔다고.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우들도 그러니까 곧바로 주교님한테 라자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하여튼 외국 교우들이니까요. 저는 사제라는 직함을 따져보면 제가 불리할 때만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대접받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또 존경받고 싶을 때, 저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로망카라를 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나는 사제라는 직감을 그렇게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엔 주교님이시니까요. 주교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구나. 나도 좀 이 모습은 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시선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도 못하고 특히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사무엘서에서 하느님께서 다윗을 뽑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내 스스로가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청하고 그리고 또 자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성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오 하느님, 저는 그냥 율법도 다 지키고 그리고 또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성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세리는 하느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해지는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이 하느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의 시선, 남의 평가, 그리고 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상태, 이게 가장 불행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되면요 너무나 쉽게 하느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고해성사 예를 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고해성사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의식하는 힘보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면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용서를 청해야 될 것들을 용서 청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신학생 때 정말 부끄러운 죄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께서 굳건히 용서해 준다는 믿음과 함께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회하오니 사해 주소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정말로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체면, 시선, 평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위선자, 그리스말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어머 열심한 신앙이냐, 어머 저 사람 좀 본받아야 돼, 이 소리만 듣는데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한 신앙인, 불행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불행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주 하느님께 잘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아름답게 열심한 신앙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다 잃어버린 상태, 정말로 눈멀어 있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행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들을 불행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와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서만 받는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내 스스로도 인식하면서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그 세리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정말로 청해야 될 것을 청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복음 말씀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으로 우리들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 있어야죠. 기억돼야죠. 그래야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되죠.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님께 청해야 하는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나의 체면,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이런 것은 악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나의 모습을 다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에 앉을 때마다, 성체 앞에 내가 머무를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청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신앙인은 구원받는데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매달리는 신앙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리가 달려와도, 가늠한 여인이 달려와도, 병자가 달려와도, 죄인이 달려와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죠.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하느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시고, 사람들이 해주는 말만 듣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복음 말씀 한 번만 더 곰곰이 읽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께 어떤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로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거를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좀 하느님께 청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아멘.